그리고 또 하나는 그레데섬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디도가 과연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혼란을 겪는 그런 상태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글을 보내면서도 마음에 염려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몇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인정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려고 하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다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고 하면 말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말을 잘못하면 그냥 지나가도 될 일을 큰 싸움을 만드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잘못된 말을 통해서 분열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다툼의 원인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여러분,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관계를 분리시켰던 최초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단의 말이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관계는 하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하나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까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었어요. 막힌 게 없어요. 또한 물질적인 것도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임의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하와가 홀로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을 때 사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을 위장한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더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이 사실 그대로를 말해야 되는데 하와도 사실을 왜곡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은 임의로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속이는 말이 결국은 모든 관계를 끊게 되고, 그리고 그 가인의 삶뿐만 아니라 자손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악이 자리 잡는 모습으로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전에
푸틴이라고 하는 러시아 대통령의 말을 생각해 봐요. 침략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격을 시작을 했어요. 민간인은 절대로 폭격하지 않고 협의하기를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다 만들어준. 그러면서 민간인들을 지금 폭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사단은 속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내게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스데반은 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듣는 사람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지만 스데반은 끝까지 순교를 하면서도 사실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과 말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사실과 플러스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가 첨가된 말이 있고 믿음이 첨가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속에 지혜가 더해지면 그 말에 있어서 상대를 행복하고 기쁘게 합니다.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오늘 아침에 제가 제 아내하고 둘이 밥을 먹는데 제 아내가 국을 끓여다가 따뜻하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먹는데 맛있어요. 근데 물어요, 제 아내가. 여보, 이 국 맛있어?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혹 맛이 없을 때 있잖아요. 아, 이거 너무 짜. 이렇게 얘기했다간 그 다음날 힘들어. 여러분, 왜 묻습니까? 맛있다고 해주기를 원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지혜가 들어가서 상대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과 지혜가 플러스되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저도 제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 물어요. 그러면 제가 물을 때는 아내의 평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요 말씀은 요렇고 요 말씀은 요렇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말을 멈추게 하고 다시는 내가 말하나 봐라.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 저한테 인사하면서 나갈 때 지혜롭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은혜롭게 말씀만 전하고 나면 힘이 나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해야 될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성도님들하고 인사하는 것까지 미안해가지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대로 나가시면서 목사님, 이걸 설교라고 한 겁니까? 그리고 나갔다고 생각해봐요.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주간 내내 그 말이 내 가슴에 상처가 돼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속에 지혜가 더해 있다고 하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40일 동안 그 땅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보고를 먼저 생각해 봐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포도송이를 들고 왔는데 혼자 들 수 없어서 둘이 메고 왔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원주민들, 네피림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키가 장대하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보면 그들이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실 속에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 속에 자기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포함한 것. 그랬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보고를 하면서 앞서 보고한 모든 사람들의 말이 맞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고백을 더하는 겁니다. 그들 속에는 보호자가 없고 우리에게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6절 이하에 보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속에 우리의 고백은 항상 믿음의 고백이 함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여러분,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말은 어떤 말인가요? 거짓인가요? 그것은 사단에 붙들린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말하고 그 사실 가운데 지혜를 더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더한 뒤에 거기에 믿음을 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교훈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정결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늙은 남자 그랬어요. 그리고 3절 이하에 보면 늙은 여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이가 많은 그런 모습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믿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세상 속에서는 나이가 많은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이 삶에 있어서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절제가 없으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참고 인내한다고 하는 뜻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말에 규모 있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기도 하지만 그 삶의 규모가 있어야 돼요. 절제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없으면 우리는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절제된 삶이 없으면 젊은 사람들을 책망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큰아이가 동영상 하나를 보내왔어요. 저는 그거를 보고서는 이걸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참을 봤어요. 보고 싶은 분 저한테 얘기해요. 뭐냐고 하면, 그 손녀 둘이 있는데 딸기를 접시에다가 제법 많이 씻어서 딱 놨는데, 둘째 아이가 언니보다 먼저 오더니요, 이걸 입에 집어넣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를 다 먹고 그 다음 거를 먹는 게 아니라 집어넣었다가 한 번 씹고 내놓고, 또 집어넣었다가 한 번 씹고 내놓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내려놓은 것을 다시 먹기 시작을 해요. 큰아이는 더러우니까 안 먹어요.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책망할 수 있죠. 비난할 수 있죠.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참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그 아이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죄송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노인분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제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드신 그런 분들은 선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나? 선한 것을 가르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세상 속에는 선이 없다고 하는 것 아시지요? 여러분, 시편 54편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선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한 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세상의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걸 가르치면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누가 누구와 다투겠어요? 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그에게 절제하고 그에게 선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에 대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순전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 이것이 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젊은 혈기에 따라서 그냥 급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보면 신중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해요. 신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먼저 믿은 분들은 절제된 삶이 필요하면 이 젊은 사람들은 신중하게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신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면 다툼도 중단될 수 있고 그리고 내 삶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이 중요해요. 우리의 말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 가운데 지혜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들은 대로 행하신다 말씀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먼저 믿는 우리들은요, 절제된 삶이 필요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가르칠 때도 기다려주지 않는 가르침은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꼬마 돌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때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아이는 가슴에 상처로 남게 되고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것을 가르치는 거지.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다 보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신중해야 돼요. 한 번 더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합당한 성도의 말과 합당한 성도의 삶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을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